성가대가 참 선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예.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방송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기린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죠? 한 여자 모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린이 그린 캔버스 안에 뭐가 그려져 있죠? 예, 모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모자에 윗면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꼭 앞 시간에 꼭 이런 류의 그림들과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팔복은 참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으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시간이잖아요. 팔복이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팔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4가지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4가지 복은 뭘까요? 그런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때요?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머지 4개의 복을 나눌 때 뭐예요? 이 복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복이 뭐였죠?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불쌍히 여김?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은 뭐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 불쌍하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이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앞서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가엾게 여기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만 갖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치료하고 업고 여관까지 가서 또 여관에서 잘 보살펴달라고 뭐예요? 비용까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 여기까지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사랑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바로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는 자기 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 문둥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고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리, 과부, 고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등, 이들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잘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뭐 희생한 것도 없어요. 이들은 긍휼을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반대말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안긍휼? 예. 긍휼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긍휼의 반대말은 비판, 정죄, 비방, 이것이 긍휼의 반대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나도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긍휼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길 때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긍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잠깐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요, 잠시뿐이에요.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이라는 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동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겪어보신 분의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한자어인데 여러분, 체휼이 뭐냐면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실제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가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는 이론이 아니라 뭘로 아시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다가오는 긍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갔어요. 근데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가 몇몇 성도가 상담하러 또 우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한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임종을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임종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뭐예요? 응접 그 당회실에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다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남들에게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낫네 라고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분 남은 분은 뭐예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은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눈물은 누가 멈추게 하세요?
예수님만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긍휼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긍휼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만 긍휼을 흘려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남았어요. 뭐냐면 긍휼은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긍휼이 뭐라고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 앞부분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 기도회를 하는 기간이 여름이었나 봐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반팔을 입었는데 글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손을 딱 들었는데 여기에 뭐예요? 문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젊었을 때 좀 어린 마음에 추억을 남기고자 여기다 문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신을 걸고 찬양을 막 하고 마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몇몇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거 문신 좀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덕스럽지 못합니다. 좀 가리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문신의 문제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신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진짜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긍휼이 없다 보니까 이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전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문신을 지우던지 긴팔을 좀 입어라 라고 해가지고 가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하구나, 용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니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큰 돈을 빚졌죠.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봐주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주인에게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빚 갚아 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바로 이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용기와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작은 말이라도 상처받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성경은 말하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해 놓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때요?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더 깊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십자가에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너그럽게 받아 넘기면 나도 언젠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은 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상대방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풀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긍휼히 여겨라. 그럴 때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긍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쉽나 보죠? 예. 여러분 사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도와주기는 쉽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몇 번 울어주고 고민해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긍휼로 매번 도와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겨울날 한 남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 서울에 있는 한남대교 난간에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사정을 보니까 뇌수술을 받고 이혼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이분이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리 난간 위에 다리를 이렇게 딱 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면서 느릿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을 텐데 좀 기다렸다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리지, 이렇게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자살을 하려다가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터진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에게 붙잡아 뜯어 말리지 못할 망정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봄에 죽으라고,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해 하고 어이없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다리를 내렸대요. 그리고 그 중년 남자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위대한 CEO가 됐다는, 그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된 케이스지만 사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저는 어떤 분의 간증에서 찾았어요. 한 권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평소에 다른 분을 잘 돕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내적 투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도와주고 싶어요. 좀 덜 나눠주고 살고 싶어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도와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도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야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 부르듯이,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도와주고 싶어요, 덜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투정 부르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투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투정은 어떤 일로 해주세요. 그냥 저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요, 누가 불쑥불쑥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끔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인생이 되고 싶니? 아니면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믿음 좋은 귀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토마스 무어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한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토마스 모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용서를, 무관심 대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를 향해 주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긍휼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자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용서를, 무관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는 향해 가고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주변과 공동체에 긍휼을 베풀길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긍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